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고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매 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승리의 삶을 산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 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쉽게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봐도 잘 먹는 사람 또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반대로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고 어쩐지 항상 무엇을 먹은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고 이렇게 되면은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보면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하죠. 그러나 무언가 질병이 있든지 약한 사람은 먹는 것부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맛있게 받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의학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맛있고 그래서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테니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의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평생을 선교사 생활을 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인 무하메드 간디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79살쯤 돼서 내일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급히 이송되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받는 중에 이 스탠리 선교사가 자기를 담당한 주치의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부탁받은 대로 병원에 들어올 때마다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소리를 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존스 선교사는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병실을 출임하는 간호사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소리쳐 외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존스 선교사는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존스 선교사는 80이 다 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고 80세 다시 인도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다투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히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 이 땅에다 뿌리고 이 땅에서 그 씨앗이 결실하는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알고 적을 아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더 먼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가진 어떤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 구원세를 잡은 사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거짓과 영적인 공격을 가감없이 하고 있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힘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을 모아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에 당당하게 싸움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하면은 사슴은 갈증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목마른 사슴에게 이 물의 존재는 자신의 사슴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망한다. 히브리어로 참아라는 말인데 바로 갈급해하는 것. 생전의 필수적인 본능이 목마르다 갈증나다는 뜻. 갈급하다는 것은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흑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또 조롱을 받을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너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느냐고 그런 비웃음을 조롱을 들을 때가 많은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비웃음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여건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훨씬 더 어렵고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섞인 말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공고함과 외로움과 지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계속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의 푸념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영적으로 풍요로울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의 열정을 갖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행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는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많은 무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이 바로 지금 내 믿음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결과는 당장 힘이 센 것, 나를 지지하는 숫자가 많은 것, 적은가 많은가 그것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고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깨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외로우냐, 답답하냐,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상황이, 환경이 막혀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송림체육관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오니까 앞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오른쪽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튜브가 들어있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지 않을까? 타이어 튜브가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튜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튜브에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가 푹 쭈그러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브에 공기가 들어가서 구멍이 나지 않고 팽팽해지면 타이어가 팽팽해지고 탄탄해지는 것이죠. 아멘. 타이어가 팽팽해지니까 자동차의 시동을 끌고 스타트를 출발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간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고 또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헤쳐나갈 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승리있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힘을 바라고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종인이 되어서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네 영혼이 생명이 있고 네 영혼에 능력이 넘치면은 풍성한 감각을 가지게 되거든. 그때에 마음 놓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너 혼자 나가서 마음껏 예수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백 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듣고 들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영혼에 집어넣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내 영혼에, 머리에다가 아니고 내 영혼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영혼에 집어넣으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신앙이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내 영혼아 영감이 넘쳐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외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시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내 영혼아 힘을 받으라. 이 선포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루에 24시간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선포가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침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라. 내 영혼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 간단한 한마디, 이것이 우리를 영적 인간으로 만들어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하고 응답하고 기로 듣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깨어나라. 우리가 영감이 없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종교인으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사람, 영감이 풍성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내 영혼아 힘을 받아라. 내 영혼아 힘을 받아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영감이 넘쳐라. 내 영혼아 영감이 넘쳐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깰지어다. 누가 내 영혼아 깰지어라고 선언해야 합니까? 바로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야 하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내 영혼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이제 깰 때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영혼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